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일, 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1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 사모함 주셔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망하고 바라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 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주님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 온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가 거의 한 80%가 10번 중에 8번이 사람 때문에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문, 채찍, 감옥, 노예, 총, 폭탄 등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가난과 과로도 자연의 심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돌아보면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힘든 거죠. 욕심 때문이든 나의 이기심 때문이든 또 다른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든 어쨌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이 약이다. 견디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도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이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 기간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또 어쩔 수 없다면 고통을 즐겨라. 굉장히 인생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그냥 단지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의 상황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 고통이 너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너의 감정이 어떤지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인이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론 뭐 도대체 하면서 따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다윗은요, 어린 목동의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년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가 목동으로 이 양들을 보호할 때 곰이나 사자 그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어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아는데 언제까지 가만 있을 것입니까? 수수방관할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감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의가. 가장 높으신 분, 그분께 예의를 갖추어서, 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누워도 근심, 일어나도 근심, 밥을 먹어도 근심, 누구를 만나도 근심, 번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이 1절과 2절에 4번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자기 느낌은 너무 오래예요. 아마도 큰 핍박 가운데, 큰 압제 가운데 사울왕,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녔을 때든지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기도하라.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냥 고통을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견디기만 하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찌하든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직면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볍게 살기를 원해요. 그 힘든 거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녀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눈물을 오래 흘리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빨리 닦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눈물의 터널을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빨리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은 어차피 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는 거야. 그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지나가도록 하는 교훈만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것들을,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숨겨진 죄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또 다른 헌신이나 또 다른 길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고난 속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자신의 감정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에 뚜렷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과 이유를 본인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달라.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첫 번째로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육체가 기신하여 죽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곧 내 육체도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단절, 영적인 무감각함.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흐려지려고 합니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그 길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야 되는데 내 눈이 흐려져서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혹시 정말 그때는 계셨지만, 내 젊은 시절에는 계셨지만, 내가 소년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골리앗과 함께 있을 때는, 골리앗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를 버렸나? 아니면 그때 뭔가 내가 착각했나? 내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갈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까봐, 단절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감각 잃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더 못 벌고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못하고, 또 선교와 전도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길어지면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감각이 잠을 잘까봐, 그것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은 나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우습게 여길까 봐, 원수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어찌하든지 예배자 아닙니까? 왕이면서도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 그런데 그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악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예전에 네가 골리앗을 이겼는지 몰라도 네가 졌다, 하나님이 진 거야. 그래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이 길어져서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레저 활동을 잘 못하고, 내가 예전에 계획했던 건데 이 계획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기도하니까 진짜 딱 두 가지 두려운 거, 중요한 두려움이 나에게 각인되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명예,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기뻐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절,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딱 넘어가면요 확 밝아집니다. 확 밝아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아픈 감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냥 투덜투덜 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모든 사람이 감정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내가 아무 사람에게 내 느낌대로 그냥 막말하지 않고 내 느낌을 예의 있게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래 네가 기도할 내용이 네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대해야 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계속 기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이 길어져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앞에 이 고난이 길어지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기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때로는 약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기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밀려 들어올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 역시 나는 주님만 의지해. 주님은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랑하셨고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표 안 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게 계셨고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아들이 없느냐 8명인데 7명만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시거나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랑하시거나 뭐 어떤 이유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오직 그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랑을.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생겼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이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고통을 가져가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줄여주시고 이 고통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나는 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이고 참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의 영적인 감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나를 연단시켰고 이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한 부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 내 눈을 밝혀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변화 혹은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고수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주어져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더 친밀함,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이규현 목사님, 지금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입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라는 책에 이런 글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며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 빨리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주 귀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복된 자리가 어딥니까? 사실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 그것은 그 기도로 항상 이거는 요청,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고통이 더 길어질 때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기도가 이렇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이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이 고통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고통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귀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이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지난 사람이,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빨리 주신 것도 응답이고 감사하고, 그것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순종을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욥같이. 그럴 때 어쨌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 눈이 밝아지는 것, 내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확신이 나에게 생기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통이 길어지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 이런 코로나의 터널이 딱 지났을 때 내 이 코로나 기간은 내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셨고, 내가 이제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을 읽게 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의 기간이 아니었더라면 나에게는 말씀 읽는 습관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습관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나에게 정말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이 이렇게 복된지 내가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 후에 너무 귀한 결과 때문에,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잊지 못합니다라는 고백,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신앙생활하고 매주 설교 속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걸 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봤다 그러면 어떤 결론과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무느냐 하면, 그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더 말씀 봐야 되겠다, 이것으로 항상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듣고 있었다면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예외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 이 고난의 시기 이후에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은 결과, 이런 정말 말씀 읽기에 대한 습관, 기도에 대한 습관, 경건의 습관이 딱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사실 경건은요 외로워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로워야 사람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으면 외롭죠. 언어가 안 통하면 외롭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외국에 가서 아무하고도 언어가 안 통하면 외롭죠. 그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외로움이 시간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데 외롭지 않으면요 스스로 외로움을 찾아야 돼요. 남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쉬어갈 때, 쉬는 시간에 내가 딱 결단하여,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지 하면서 따로 떼어놓는, 이런 스스로가 외로움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냥 멀리 갔더니 멀리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이 지나고 나에게 정말 남아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계획, 또 스스로를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계획 하셔서, 남들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 그때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고,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또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경건의 습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 복된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그 복된 자리를 우리가 늘 차지하고 경건의 아름다운 습관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내가 겪는 이 고통 뒤에 반드시
정말 귀한 그 어떤 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키시리라 확실하네.